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약속되는 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되는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주의 종의 권위에 순복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이 그냥 목회자의 말에 그냥 무조건 순종한다고 해서 복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순종할 것 같지만 이제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서 보면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은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이 되거든요. 근데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순종해야 그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지, 입에 맞으면 순종하고 입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하는 것, 그건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입맛에 맞아서만 순종,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내 입맛에만 맞은 대로 순종하면 그럼 복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권위에 순종할 때 오는 복이 무엇인가? 먼저는 이제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잘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쓴다 그랬어요. 견고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기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인 저도 중요한 것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고 인간적으로 뭘 부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에 서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목회자를, 선지자를.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목회자를 신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신뢰하니까 경고히 서져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떤 명령에 대해서. 그러면 견고히 서지면 형통의 복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형통의 복이 와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형통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물론 같은 맥락이죠.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왜? 결국 선지자가 받아서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두 가지 견고하게 조함된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만이 분명히 때가 되면 형통의 복이 와진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복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열왕기상 오늘 17장 15절에서 16절.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이렇게 받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말씀을 보면서 뽑아내야 돼요. 영적 원리와 법칙을. 왜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자, 물론 이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았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나에게 말씀해서 어떤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꼭 이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조화임들이 요 트라이앵글 법칙. 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주의 종이 나에게 어떤 걸 부탁해서 명령해서 이 의미를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가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말씀 명령하세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 보고 현상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 따라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현상을 보기 쉽거든요. 잘 보세요. 엘리야가 말씀을 받고 사르밧 과부한테 갔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여인도 밀가루가 이제 한 끼밖에 없어. 한 끼 먹고 죽는데. 조원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기대를 걸고 갈 거 아니야. 그 돈이 많은 줄 알았어.
식사를 좀 뭐 잘 해줄 줄 알았더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할 형편이요. 나라도 못 얻어먹고 그것도. 예를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씀을 받고 갔을 때 뭔가 그 하루밥과보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요. 다 죽게 생겼어. 나 같으면 헷갈리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면에서 참 대단.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조함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담대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돼.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인정, 사정, 애정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갈라디아서. 근데 우리 한국은 전부 정으로만 이루어져서 정. 그놈의 정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와, 그 한 끼 내가 한 끼 뺏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딱 10만 원 있어. 아니 10만 원 너무 적은가? 100만 원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집사님, 권사님 혹시 집사님 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없어요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해보니까 통장에 100만 원 있다고 하던데 목사님 그거 보험료예요. 다음 내일 뭐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거 좀 내놔요. 이제 그것도 이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집사님 내가 급하네. 예? 내가 옷이나 또 한 벌 사입게 달라고 그래봐. 주지도 않고 대본 전할 거야. 집사님 세상에 내가 돈이 그거 있는데 목사님이 옷 사 입는다고 그거 달래. 그러면 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면 어구 뭔가 뜻이 있거니 그러면 안 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복받을 기회가 많았었는데 다 놓치고 온 줄도 몰라. 왜? 우리 식대로 생각하니까. 우리 식대로. 근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목회자인데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통장에 10만 원 있다 100만 원 있다 근데 그것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말 못할 것 같아. 근데 엘리야는 이런 면에서 다르더라고. 자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그가 10절부터 한번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니다. 그것도 또 과부네. 혼자 사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물도 좀 갖고 오고 떡 한 조각도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12절에 그 과부가 그렇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 장로님 권사님보다 집사님보다 훨씬 나은 말을 말해. 지금 이방 여인이라니까. 이방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 근데 저한테 이런 거 염려할 것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요. 올 연말을 보내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죠. 내가 그저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엉뚱한 생각을 했어. 로또 복권 번호 좀 불러주세요. 내가 적어놓기는 적어놨어. 근데 아닌 것 같아. 해갖고 안 돼봐. 목사님 맨날 거짓말만 하신다 해서 내가 안 가르쳐줘. 가르쳐줄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오직 답답했으면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1절까지는 그런 대로 했는데 말 들어보니까 한 끼 먹으면 죽어야 할 상황이래. 주엄들 같으면 안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뭐 좀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 좀 돈이 많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한 끼밖에 없대. 뭐야 이거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말씀을 잘 받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건 복은 의외로 조그마한 데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외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13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위로해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이걸 우리 한국말로 순수하게 말하면 그래 그 한 끼 있는 거 네가 먹고 죽든지 살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일단은 그거 한 끼 식사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하겠어요? 시험 들어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 이런 말씀 속에서 원리적인 걸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 한 끼 식사 그 만들어 먹고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적용을 해봐. 목사님, 실은 이거 보험료 들어갈 돈이고 병원비 들어갈 돈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집사님 그러든 말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좀 갖고 오시라니까. 나한테 주라고 하니까 좀 주시라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겠어요?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야. 욕이나 안 하면. 목사가 내 형편을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님자도 안 붙여. 응? 알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상처받을 말이에요. 한 끼 먹고 죽든지 살든지 그건 네가 그렇게 하고 일단은 나를 위해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만. 아니 엘리야 선지자 갖다 줘 버리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갖다 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조함된 말씀을 확실하게 받지 않냐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현상 갖고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 갖고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조함된 평상시에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이번에도 내가 말씀 받아보니까 확신이 와지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 갖고도 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멘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현상 보고 만나면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내일 지금 내가 이 통장이 이게 빼버리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순종한다?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 받아도 아마 여러분들 갈등할 거예요. 내일 딱 이제 어디 쓰려고 이렇게 통장에 그 나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와서 딱 기도다가 감동받아 버렸네. 얼마나 갈등할 거예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면 그럼 물어보지 마. 물어볼 때는 안 하고 싶은 게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성령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참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 말이죠.
불신자예요, 지금 불신자.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때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인 과부에게 갔다 이 말이야. 뭐요? 지금 이스라엘에 너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떤 한 과부에게 가서 말씀을 줘서 이걸 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의 아모스 선지자 보면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셔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하는데 자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체험하는 그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성령께서 어떤 계기에 딱 말씀을 주실 때 내 상황하고 내 현상하고 안 맞아도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때, 자, 현상, 상황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상황 윤리가 판친다고 그랬죠. 조합님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상황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상황,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자꾸 상황으로 끌고 가서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엘리야도 현상 봤더라면 이게 말씀 받고 내가 과연 여기를 와야 할 곳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 앞에 가서도 한 끼 있다고 해도 먼저 그걸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가 시키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도 한 끼 현상 보고 안 했어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거 이것 보고 안 했다 이 말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작은 현상이요. 작은 현상인데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보면 한 끼 식사가 한 끼 떡이 한 끼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먹고 남을 현상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네가 3년 6개월치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한 끼 식사를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 것이 해결되었다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작은 것 가지고도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고 드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이 기름 조금하고 떡 밀가루 조금하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려서 3년 6개월 동안 해결이 되어졌다 한다면 얼마나 이게 축복, 놀라운 축복 원리냐 이 말이요. 응? 알고 누가 못하겠냐 이 말이요. 응? 이게 짭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장사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진짜 미쳐볼 만하고, 내가 말씀을 받으면 가짜요? 두려움이요? 아니요. 확신이요. 3년 6개월치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가뭄 동안에 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장사 잘 될 때는 너나 할 것이 잘 되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조합들이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안 어려워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 거기가 거기네, 뭐 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나 그렇지 않고 가는 똑같네. 아니요.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진짜 힘들 때 그때 진가가 발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어떤 이 현상이나 상황 보고 순종을 요구하지 말고 우리는 상황이 크든 작든 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래서 요한 1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그냥 뭐 누구한테나 뭐 이렇게 그냥 목회자한테도 막 순종하기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 받는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사르밧과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자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와서도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3시 13분이네. 조금 남았네. 오늘 왜 온풍기를 저렇게 그냥 덥게 해놨다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왔는데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받아서 가면 조함들은 뭐 한 끼 식사 못 드리겠어요? 네? 얼마든지 허구도 남잖아. 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가? 조함들도 끝까지 가놓고 끈이가 없어요. 그럴 때까지 기다리신가? 어떻게 보면 그때야 순종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 보세요. 한 끼 식사가 3년 6개월치 가뭄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 투자해 볼 만하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쉬운 방법이야. 근데 어쩌면 마귀 새끼가 가장 쉬운 방법을 놓고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가게 하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우리를. 우리는 지름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받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너무 영적인 공식이 뻔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해결을 못하게 하다가 저와는 이제 힘들면 자꾸 육신적인 방법을 들이댑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가려고 그래요. 너무 끝이 뻔하다 이 말이죠. 우리 기도에서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걸 처리를 하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8장으로 가서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통해서 일하시는데 엘리야에게 처음에 큰 것 주시면서 일 안 하셨어요. 엘리야는 보면 언제나 작은 것 갖고 큰 일을 이루셨는데, 자,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5절 보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사환에게 올라가서 보라니까 아무것도 없대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7번까지. 자, 현상 바라보고 쫓아가면 3번까지 갈 수 있어요? 4번까지 갈 수 있어? 5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꼭 고비에 유산을 시켜버리더라고. 유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하면 금식 기도 5일 한다면 언제가 제일 고비인 줄 아세요? 3일째 되던 날이 고비요. 보면.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추워도 토요일 날 나오세요. 그런 이유가 따뜻한 날은 누가 못해.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야, 네가 됐다. 이렇게 추운데도 나를 위해서 그러냐? 너는 추운데 나와서 이렇게 했지. 나는 너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따뜻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의 고비고비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유산시켜버려요. 유산. 한 발자국만 더 뛰면 되는데 유산시켜. 미국에 큰 그 유전회사가 있었는데 그 유전회사가 왜 부자가 됐느냐. 어떤 회사가 그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땅을 팠대요. 예, 금광을. 파도 안 나오니까 팔아버렸대야. 이쪽 회사에다. 그 이쪽 회사는 3m 파서 금 덩어리를 팠대. 금 맥을 찾았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꼭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복 받으려고 할 때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일수록 그때 순종해버려요. 그럼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앉았다가는 하나님도 잡아먹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순종하니까 이런 믿음이라면 나도 잡아먹게 생겼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꾸역꾸역 머리 내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그마한 것이 대장하니 죽여 이 새끼야. 죽여 이 새끼야. 하나님 앞에 주세요. 아이고 오늘 힘들어서 못 가겠다. 어려워서 못 가겠다. 주려고 했는데 오늘 안 와. 그래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요.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을 보고 준비하는 거였는데 아유 오늘 아침에는 오늘 이렇게 오늘 이번에 들어와서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들을 때 빠질 때 그렇게 생각해. 내가 피곤해서 못 갔지가 아니라 오늘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을 놓쳤구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 아이고 피곤해. 누구는 안 피곤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이렇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좀 알고 가면요.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고요. 저는 토요일만 되면 막 긴장도 되고 김 집사, 박 집사가 오냐 안 오냐 지금 4시 40분이 되면 긴장했다가 오면 막 또 편해졌다가 막 아주 막 놀러 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토요일날 그래. 예배 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앉아있을 때 앉아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들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안 앉아있어 봐. 왜 안 왔지? 뭐였지? 그러니까 누가 보면 17장인데 18장으로 적어본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부터 큰 비 내린 게 아니에요.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작은 구름. 현상 안 봤어요? 작은 구름. 이 작은 구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비라고 하는 큰 비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을 받고 가면 작은 구름이 생기면 소망이 생겨요. 확신이 와집니다. 왜? 말씀의 큰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차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다고. 작은 걸 봐도 확신이 생겨요. 뭔가 이제 되겠구나. 막 믿음이 와지고 확신이 와죠. 큰 구름 갖고 처음부터 큰 비 안 내렸어요. 작은 구름을. 작은 구름. 한 끼 작은 식사. 이것이 3년 6개월을 가뭄을 해결했어요.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빗소리를 주셨어요. 이게 말씀 응답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해서 말씀의 응답을 받고 순종할 것 같으면 순종하고 내가 이걸 간구할 것 같으면 이 말씀 붙들고 간구를 하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받고 간구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응답받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간구해야 돼요. 너무 정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특권, 이런 기도의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나름대로 하려니까 힘들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내 식대로 가니까 어렵지.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해요. 어떤 때 대단하다. 말씀 없이도 이렇게 주일날 꼬박꼬박 와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또 하나는 뭐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몰라도 꾸벅꾸벅 나오는구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안 나오잖아. 그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야. 막. 할렐루야. 제가 은퇴하고도 여러분 안 되면 날마다 만나자고. 막 죽을 때까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막. 난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앞에 많이 따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에요. 내가 보고 판단할 일. 41절에 보니까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큰 빗소리 듣고 가랑비 왔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큰 빗소리 들으니까 큰 비 왔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보다도 훨씬 힘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성령과 교제.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마무리 기도하면서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뭐냐면 제발 좀 회개 좀 네 스스로 좀 해보라. 회개 좀. 회개. 내가 회개할 때 내 안에서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 회개 안 하면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안 와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받으면 이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생각이라는 것을 계산법으로 바꿔 읽어도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틀리지 않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으로 바꿔 읽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 계산법은 너희의 계산법보다 높고 내 해결책은 너희의 해결책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해결책은 내 계산법과 내 해결책하고 달라요. 우리는 자꾸 현상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갖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말씀 갖고 하는데, 자 보세요.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잘 보세요. 저는 이 물질 훈련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물질에 대해서도 씨와 이건 내가 먹으면 안 돼. 심을 거예요. 심을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공돈이 들어왔다. 꼭 거기서 씨를 떼야 돼. 씨가 있다니까요. 그건 다 심어도 내 거 아니잖아. 공짜로 들어왔으니까. 에?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이 있어요. 이건 내가 먹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씨.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 그러니까 종자가 씨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잘 보세요. 자, 씨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씨, 말씀이 와지면 이게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이 하나님 뜻이 곡식으로 말하면 씨와 같은 거예요. 씨. 씨가 심어져서 자라나면 나중에 분명히 거기에 씨와 같은 열매가 30배, 100배 맺히잖아요. 씨 속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은행 한 알이 있어요. 은행 한 알. 은행 한 알.
주와 여러분들이 이 은행 한 알 속에 은행 이 한 알과 같은 것이 수십만 배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행 한 알이 심어져서 죽으니까 자라나서 열매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만 맺힙니까? 그러니까 큰 빗소리 속에 현상은 작은 구름이지만 그 작은 구름이 조금 가니까 큰 비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왜? 말씀은 자라나게끔 돼 있어요. 성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의 복이 됐든 뭐가 됐든 믿음도 그렇고 물질의 복도 말씀 따라가면 자꾸 더 자라나요. 할렐루야. 자라납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거의 신비적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가 있다고요? 형통이 있어요. 형통.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서는 위에 양식이라고 그랬죠. 양식. 씨와 양식. 씨와 양식. 그러니까 씨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씨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양식은 내게 형통의 복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다가도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게 주신 비전이라니까. 옛날에 제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어떤 비전이 없다고. 성령께서 대뜸 비전이 뭐냐. 야 내일 뭐 내년에는 막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게 비전이요? 우리 생각이요. 말씀보다 더 확실한 비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전을 갖고 나가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벼 11단이 절을 하더라. 그게 작은 것이지만 꿈이지만 그게 비전이고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요. 그게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내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 그 뒤에 나와요 있다. 나만 장군은 믿고 순종 안 했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가서 순종했어. 그런데도 병 나섰어. 이런 은혜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말씀 받았어. 근데 힘들어. 억지로 순종해. 말씀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복 주셔. 아주 뭘 알아야지. 알고 우리가 해야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 부분만 좀 보고 마칩니다. 2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성탄절 때 주로 이제 이렇게 해야 할 설교인데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보세요. 시몬이라고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인네입니다. 노인네. 어르신이에요. 시몬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런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성령이 시몬 위에 늘 함께 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에?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면서 27절 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아이에게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오는데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딱
보니까 예수야.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얼른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 고백을 하는데 28절부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대로 이제 내가 다 했기 때문에 평안하기도 하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잘 보세요. 아기 예수를 봤는데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을 시몬이 봤어요. 작은 아기, 현상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수를 보고 알았다니까요. 현상 보고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봤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받으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소리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성령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그 안에 대단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복받을 일이 너무 많다 이거요. 작은 것인데 복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 작은 것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말씀 따라감으로 그 현상이 결국 나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원리,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런 말씀들이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참 제가 좀 언변이 좋았더라면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어떤 면에서는 이놈의 나도 이게 문제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쑥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이 좀 콩떡같이 알아듣고 잘 해석을 해서 결코 이렇게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했더니 형통의 복이 오더라. 괜히 와지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과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어렵지 않는 것이 됐든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원리와 법칙을 잘 알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막연히 주의 종에게 순종했더니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순종의 원리를 잘 알고 복종의 원리를 잘 알고 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에 기록된 것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되어질 말씀임에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